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과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기업들이 얼만큼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으니 이제 남겨져 있는 우리의 삶들이 그 믿음에 걸맞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함께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나가는 귀한 삶들로 우리들 심령들이 다짐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 또 내일보다 모레가 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들로 살아가는 변화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도 또 듣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들도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화합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날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명할 때 그냥 양면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동전 양면처럼 또 손바닥처럼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관계를 그렇게 이해를 했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 안에는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안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맹신이 아니라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내용, 그 본질,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알고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모르시나요? 요한 1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도 한번 잡아놓으시고 야고보서 2장도 한번 잡아놓으시고 요한 1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신약 393페이지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을 모르고 믿을 수가 없죠. 알아야 믿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크든가요? 하나님의 사랑 얼만큼 큰 걸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개념적이고 우리의 지식적인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로 하나님의 능력과 광대하심이 얼만큼 큰가를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집회라든지 또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앉는 방석을 또 우리가 때로는 신발 닦을 때 사용하는 그 발등상을 신발을 올려놓는 그 판을 무엇 정도로 생각하시느냐 하면 보좌로, 땅으로, 발등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온 우주를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집회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일에 이 스크린이 우주라면 하나님은 이 스크린을 뭘로 생각하시느냐 하면 방석 정도로 거기다 올려놓으면 발이 딱 올려놓을 만큼 맞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사야서 6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냐 하면
형체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죄에 대한 값은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입겠다고 구약에다가 약속하시고 그 수많은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사단하고의 싸움 속에서 자신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라 징조로 하나님께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하는 일을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 한 몸을 준비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육신. 그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고 그래서 혹은 제가 전도집회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참새를 사랑하는 어리석은 한 사람에 대한 예화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참새에게 사랑에 빠진 사람, 그래서 그 참새를 사랑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참새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능력을 받아서 참새가 되어서 참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참새로 하여금 내가 예전에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시키고 그 참새와 함께 사람이 되어지는 믿지 못할 얘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새가 사람 되고 사람이 참새가 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일에 있어서 참새가 사람 되는 건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기가 막힌 스토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만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 것이 됐냐 하면 우리 것이 됐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자, 그 사람, 그리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확실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과 동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일 그들이 이 믿음과 동의가 된다면 그들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우리 믿음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알고 믿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로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믿음. 그리고 머지않아 이루어질 일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들. 그래서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배웠죠. 믿음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여기 잡아놓고 히브리서 아까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야고보서는 계속 잡으시고 다 보도 안 하고 또 넘어가네요. 11장 1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땡겨서 믿는 거죠.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지금 내 눈에 있다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은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고 우리의 숨이 멎는 그날 우리에게 확연하게 이루어질 일들. 그것을 우리가 알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이 얘기를 야고보서가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간혹 하죠. 홈쇼핑에서 보험을 팔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만 받아도 탈수기를 드립니다. 상담만 받아도 청소기를 드립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것이야. 라는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1588 어쩌고 저쩌고 하는 번호를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뭐 070 어쩌고 저쩌고 그 번호를 딱 듣고 어떻게 해요? 얼른 따가지고 전화를 하죠. 그것도 그 시간 내에 전화를 얼른 해야 돼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그 시간 넘어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몇 개 받아다 놨어요. 살림이 좀 많이 늘 것 같아요. 자, 그건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냐 하면 그것을 믿고 그렇게 전화기를 들어서 일정 시간에 상담을 해야 돼요.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다 균등하게 주어져 있지만 그 사실을 조건이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믿는 마음이 생겨야 하고 첫 번째죠.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제 그 청소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세탁기도 하나 와갖고 있어요. 희한하게 생긴 세탁기가 하나 조그마한 세탁기가 있고 엊그저께도 뭐 하나 또 왔더라고요. 기다리면 와요. 분명히. 네. 저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서 보험회사에서 좀 힘들 거예요. 아마. 네. 근데 해보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움직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믿음은 동사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만일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안 움직인다. 움직임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앞에 내용으로 넘어가면 형제가 지금 배고파서 막 굶고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에서 배우고 내 믿음에서는 무엇을 배웠어요? 그 형제에게 공급할 것을 배웠어요. 공급해야 해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안 하면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앞뒤 내용들을 한번 잘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2장이죠. 2장 22절에 그래서 내가 보거지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뭘 하는 거죠? 자, 여기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들 한번 동그라미들 한번 쳐볼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제를 든 거죠. 엑서사이즈로 지금 어떤 예제들을 들고 있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나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 나열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나열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도 누구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처럼 예제처럼 우리가 실제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느냐 하면 행함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행함으로 정의를 내려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 잡으시고 한번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그러면 우리는 제일 유명한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이 떠오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아직 구원함을 받지 못한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종교인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인용을 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도 무방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 하면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죠. 모든 말씀은 구원 얻은 후사들에게 교훈으로, 책망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될 필요성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고 받아들여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래야만 유익이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주여 주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어느 교회보다도,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가졌고 정확한 복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이 말씀들을 정의를 내려서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과 그 다음에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나무가 근본이 뭐라는 거죠? 근본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니라. 그러면서 21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가 어떤 말씀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되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뭔 얘기를 지금 하시고 싶어 하느냐 하면 좋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가 뭡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고 대답을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좋은 나무가 뭐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건데, 좋은 열매를 맺는 건데, 그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답을 내려놓으셨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들이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고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 자, 그 일러주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게 뭐냐 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뜻이죠. 그 뜻을,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자, 그게 뭐예요? 좋은 나무,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삽입된 건 뭐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는 거죠? 자기 말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게 어떤 나무냐 하면 나쁜 나무. 나쁜 열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해드려서 아름다운 나무가 됐어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혔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꺾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했을 때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으로 턴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보았느냐 하면 의의 나무로, 생명나무로 나를 보셨어요. 그래서 내게서 무엇이 열리는 거죠? 의의 열매가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는 겁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그 행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 안에 그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첫 출발이 되는 것이고 탄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더 많은 말씀들에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듣고, 그렇죠.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그리고 행하는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좋은 열매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나는 더 이상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 나는 죄하고 무관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그들은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말씀들이 등 뒤로 던져지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서 2장으로 돌아가서 22절에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무엇을 수반하느냐 하면 행함을 수반합니다. 밭이 있으면 씨가 있게 되고요. 그 씨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무엇을 맺느냐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죠. 생명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밭이 잘못됐든지 씨가 잘못됐든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에게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세월이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서 이 행함이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일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업의 일이죠. 믿음은 근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고 지난번에 이런 것을 하나 봤었죠. 아이들이 소방훈련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불이야 하고 외치게 한다고 했죠. 만일 그 불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느 쪽으로 도망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은 뭐냐 하면 외쳐주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을 보고 그 불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예측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에 대한 위력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하면 불이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입술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끊쳐져 있다면 우리는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우리들 입에서 이 말이 어느 순간에 부끄러운 말이 되고 꺼내기 힘든 말이 되어졌다면요. 내 자식이 불에 타든지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사진도 한번 봤죠. 난간에서 애가 왔다 갔다 하는 동영상 한번 본 적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가요? 네. 그걸 쳐다보고 그냥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그 아이를 구해내려고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본 거예요. 우리가 본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외쳐야 될 사실이에요. 교회는 또 남겨진 우리의 삶들은 이것 때문에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지퍼가 채워졌어요. 그리고 뭐만 찾는지 아십니까? 신령한 것만 찾습니다. 특별한 것만 찾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후에 신학자들을 무엇으로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정의를 내렸느냐 하면 영지주의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무엇인가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욕구와 소욕과 간절함을 이겨내고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들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것을 깨달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영역의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 영지주의예요.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 주일날 좀 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런 교파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채 반세기가 못 돼서 교회는 그 영지주의로 완전하게 물들어갑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많은 교회들이 그랬던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의 사상과 설교들을 들으면 허무주의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그냥 그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요. 김성수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사단의 그 생각에 속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자신이 드러나서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사단의 작업에 속아난 것이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야 한다. 죽었어요.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재밌는 게 그 목사님 설교를 비디오 탭으로 아직도 보고 있대요.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살짝 또 궁금하죠. 인터넷에서 또 김성수를 찾아보죠. 또 그건 이제 자유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것들이 많은 것들이 변질돼 간다는 거죠.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조금씩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처음 사랑의 변화가 생기면, 다른 표현으로 처음에 그 믿음들이 흔들려 가고 처음에 그 믿음들이 흐려져 가면 무엇도 함께 흐려져 가느냐 하면 행함도 함께 흐려져 갑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년,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게요. 그때는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두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